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마음의 새로운 소망과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의 한 중반쯤 되면 이 여름 햇살은 가장 붉어졌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지쳐갈 수도 있고 의욕을 좀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도 우리들의 신앙이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장렬하는 태양 앞에서 몸은 처지지만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따라가는 그러한 또 6월, 7월, 8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야고보, 영어에는 제임스 더 영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보면 나이가 어린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하나 있죠. 그죠? 요한의 형,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보다 아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에 의하면 덩치도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더운 날씨 아래서 또 지쳐있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웅과 우상이 돋보이는, 특별히 돋보이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나이가 50대 정도, 50살은 됐을 것 같은데 마이클 조단,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미국 청소년의 우상입니다. 지금도 그 조단 그 상품이 나오잖아요. 신발을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 100만 원씩 합니다. 마이클 조단 상표 신발이. 미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라나는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좋아하는 영화였지만 그 램보에 나오는 실베스타 스탈론이나 다이하드에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 이런 사람들 영화배우인데 미국의 영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단지 이들뿐만이 아니라 슈퍼스타들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고 각종 미디어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방영합니다. 또 얼마 전에 결혼을 발표한 한국 배우, 일본에서는 윤사마라 그런답니다. 배용준이나 또 많은 가수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한류 열풍이라는 뜨거운 바람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슈퍼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도 우리는 이 사람은 전체 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안 되는 유명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전에,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40대 나이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로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40대에 대통령이 됐는데 당신은 지금 50이 넘어서 뭐하고 있냐.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이 50 정도 된 사람들이 그때 주변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40대의 대통령이 되어서. 물론 예전에 존 F 케네디도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99.99%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럭저럭 했고, 직장을 다녔어도 크게 내세울 것 별로 없이 평범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히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문제는 평범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평범한 우리들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평범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너무 평범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의 특이함이 단 한 줄도 표현되지 않는 제자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두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은 성경 4군데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마가가 기록한 작은 야고보는 아마 베드로가 그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도 불린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다데오가 있죠. 예, 다데오는 찬양하는 사람, 다데오의 찬양,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3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며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그렇게 4번, 그리고 작은 야고보 그렇게 한 번 불리지만 그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도 성경에는 독립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이름만 알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작은 야고보와 호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냥 야고보와 호세, 요셉이라고 써있지만 호세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호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러한 세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죠? 마태죠. 그죠? 마태의 본이름이 레위입니다.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와 호세를 형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 삼형제가 주님 앞에 함께 부름을 받았고 그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사도로까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형제나 자매가 함께 부름을 받은 경우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또 여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 모두 주님 앞에 똑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 가정의 큰 축복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삼형제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한 식구이면서도 서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고 생각과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같이 단 한 번밖에는 살지 못하는 이 생에서 영원을 향한 목표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서로의 만남의 관계가 단지 이 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형제와 자매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렇게 가깝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한 핏줄을 나눈 사이가 복음 안에서도 하나가 될 때 더욱더 가까운 영적, 육적 그러한 참된 형제자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형제 자매를 함께 부르신 경우가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못된 것 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단점이나 모자란 점, 그 배움까지 다 보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간절히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기관이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결혼의 그 데피니션이 뭡니까? 아내와 하나가 될지. 가정이 하나가 되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작은 야고보의 말은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제자들과 항상 함께 모여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있는 모습뿐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가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에게 작다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앞에 붙였을 뿐입니다. 항상 12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만 눈에 띄지도 않았고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친구나 형제끼리 같이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말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도 항상 같이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의 시선이나 관심도 끌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도 않았고 성경책 한 권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크지도 않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예수를 믿고도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특별한 말이나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야고보는 흔들림 없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을 주지 않아도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른 제자들처럼 주를 버리고 도망쳤으며 주께서 승천하신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새술에 취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용하고 말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주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면 모두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 주님의 12 제자들도 그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신중한 사람, 인생의 중간에 가던 길을 바꾸고 예수를 따른 사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 키가 크고 작은 사람, 말이 많고 조용한 사람, 믿음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각양각색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각각 다 그 특색이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위치가 다 다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회를 레이클레니아 거기 쉘터에 가서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 2개를 빌렸는데 잘못 빌렸어요. 하나만 빌릴걸. 방이 2개씩 있고 가운데 큰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십 명이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기도해도 못하고 그냥 홀라당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40명 정도가 얘기를 했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연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위치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존강 뉴욕에서 30년 이상 아마 이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4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30 몇 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몇 년 됐습니다. 김성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성준 선교사님이 20년을 사역했을 때 한국에서 그를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보고를 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자기네 모 교회를 가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 20년이 넘었는데 그의 대답이 아직 한 사람도 예수를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구두수성공으로 인도에 간 사람 있죠? 짐 캐리인가?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 언어로 성경을 번역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불렀어요. 전도를 명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했어요. 그의 20년은 그를 파송한 교인들의 눈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를 부르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났을 때 아직 결신자 하나 얻지 못했음에도 그것은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길인 줄 알고 그는 말 한마디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자기들 신학교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의 친구 목사들은 한국에서 몇천 명의 교회를 키우면서 주님의 축복이 자신들의 사역에 함께했다고 김성준 선교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김성준 선교사가 기록한 것을 제가 읽은 거니까. 그럼에도 자기는 작은 야고보처럼 정말 자기 친구들 교회는 수천 명이었지만 그 말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 동시에 부끄러움 한 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을 계속 전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역사상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별처럼 빛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은 이름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 목사 아시죠? D.L. 무디 목사를 전도한 사람은 킴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어떤 이름 없는 노동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그 여자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미우라 아야코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나? 물론 미우라 아야코 그 씨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서 성경과 기도를 해준 그 니시무라 히사조라는 일본 삿포로
그 홋카이도의 삿포로 기다이치조 교회 장로인 니시무라 히사조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빈민사역을 시작한 가가와 도요이코. 가가와 도요이코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 폐병이 있었어요. 각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을 걸어가다 보니까 천막에 교회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나가노예요. 나가노.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밥을 이렇게 차려갖고 겸상을 해갖고 오는데, 밥을 숟가락을 딱 뜨려고 그러는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각혈을 해서 밥그릇에 그 폐병으로 나온 피가 확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노 목사님이 부인에게 상을 다시 차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상을 차려서 먹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됐어요. 그리고 폐병이 낫고 나중에 도시 빈민사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김진홍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일본에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빈민가의 어린아이들이 이 변비가 됩니다. 여러분, 변비가 왜 됩니까? 먹지를 못하면 변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변비가 되고, 변비가 되니까 변이 차돌같이 딱딱해져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의 항문에 자기 혀에 물을 적셔갖고 항문에다 대고 그 변을 녹여서 변비를 해결.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역이 있죠.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전도한 나가노 목사, 그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마쳤는지, 얼만큼 오래 목회를 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밤하늘을 보면 우리는 가장 반짝이는 별들만 보게 됩니다. 별에만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겨울이 되면 나타나는 카시오페아, 뭐 오리온, 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안타레스, 비틀기우스. 제가 밤에 이렇게 나가면 많이 쳐다봐요. 별들만. 그러나 그 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깜깜한 우주 공간이에요. 우리 중에 극소수는 별처럼 반짝이며 주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밤하늘의 공간처럼 그냥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 광대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공간이듯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존재해오고 지탱해오고 믿음이 전승되어 온 것이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 예수를 믿고 별과 별 사이를 연결시켜준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목사 때문에 전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때문에 전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때문에 이 신앙이 지금까지 전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됐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 한 사람 와갖고 이 세상에 뭐 유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해를 좀 뿌리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욥이 아이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거라, 어머니의 태에서 왜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오게 하시죠. 뭐로 지금껏 살게 하셔서. 정말 또 저는 또 지금 당장 또 뭐 죽으라 그러면 또 말을 이렇게 하지만 죽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참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 공간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젊어서는 정말 별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려서는 별이 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기대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내가 캄캄한 공간이구나. 그럼에도 내가 제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러한 삶, 아무것도 내세울 것은 없지만 제자는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교회가 전승되어 온 제자들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비록 이름 없고 빛도 없더라도 하나님께 평범한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런 그런 땅바닥처럼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시죠.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하시죠. 이사야 48장에 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전번에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읽을 때 그 마지막 순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좀 읽었지만 제가 그 말을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갔어요. 저번에는 제가 그 말을 딱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치사하게 당신의 백성들은 욕되게 하면서 당신은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십니다. 그게 또 그날하고 그 며칠은 또 그걸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천성 높은 곳에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낮게 오셨죠. 낮게 사시고 낮게 돌아가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옷도 로마 병정들이 다 나눠가졌죠. 예수님이 바로 욕된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시고,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말만 했지 진짜로 따라갈 생각 하나도 없었던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가운데, 심지어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에 유세비우스라는 그 처치 히스토리안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성경에 없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작은 야고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평범한 애국자, 그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평범한 애국자, 그게 작은 야고보. 그런 다음 나중에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제자들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야고보에 대한 두 번째,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 그게 야고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의 무릎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가 이 왼쪽 무릎을 다쳐갖고 왼쪽 무릎이 이제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 붓기가 빠지잖아요. 그때는 침 놓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양의한테 가면 수술해야 된다고. 침 놓으면 이게 빠질 텐데.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빠져서 그 이후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나도 낙타 무릎이 좀 되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지 않자 그에게 돌 던진 원수들이 그의 목을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순교한 것인데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한 것이죠. 어떤 제자는 몸이 12조각 나서 칼로 잘렸어요. 바다에다가 던져진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임에도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 한번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려고 애쓰다가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한 장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편의 서신이 있지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작은 야고보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장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라고 쓴 말이 없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좋은 글을 한번 남겨놓고 그러고 싶은데 사도인 작은 야고보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겨야 된다. 그 생각하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순교한 사람, 그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가 평생에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작아도 평범해도 낮아도 주를 사랑하는 길을 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 복된 인생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작은 야고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그런 작은 우리들을 대표하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신 주님의 눈빛을 우리가 항상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그 무엇이라도 다 받을 것이다. 영어로는 It will be yours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항상 보고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캄캄한 우주 공간의 어두움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작은 야고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정말 참으로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작은 야고보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